그동안에 제가 뭐 한 20년 이상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게 틀려요. 뭐라 그럴까, 이 마음이 당겨가지고 이 저절로 24시가 되는 것 같아요. 늘 생각이 나고 늘 기도가 되고, 저녁에도 이게 탁 잡히면 잠을 못 잘 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늘 저는 혼자 그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를 하실까?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응답하실 텐데,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이런 마음이 있을까?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이 중요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의미들을 잘 못 가르쳤다. 이제 제가 회개가 되고요. 또 뭐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저는 늘 미안한 마음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럴 게 아닌데,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 자카르타 지교회 당이 생기고요. 또 자카르타에 우리 지교회 식구들이 생겼어요. 우리 장로님 외에 좋은 훈련된 제자들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힘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좀 담고, 제가 전 세계 한 30개국 돌아다녔기 때문에 마땅히 나의 선교지, 나의 땅끝, 이게 우리 많이 약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 우리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 담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중국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이제 앞으로 따로 나와야 되고요. 이제 자카르타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보세요. 한 사람 장로님 한 분이 자카르타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없으면 내가 혼자 가서 자고 택시 타고 사람 사가지고 이 선교 못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탁 버티고 있으니까, 첫째,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남의 식구가 아니니까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또 얼마나 편안하게 잘 이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각 나라를 책임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좋은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 걸고 중국 복음화를 장로님이 나와야 돼요. 나는 중국 가서 뼈를 묻겠다 하는 장로님 나오셔야 돼요. 나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살다가 중국에 묻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일본을 위한 제자도 나와야 됩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씩 가슴에 묻고 살다가 죽어서는 거기다 뼈를 같이, 저하고 같이 묻자니까. 아멘? 혼자 사는 사장로님은 아멘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걱정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제가 성경 탁 읽고 기도하다가, 그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 조건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르짖어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점쟁이집 가면 정값 내놔야 되고, 절 가면 절에 가서 내. 아무 조건, 언제든지 어디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 남이 모르는 감춰진 숨겨진 응답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밀한 거, 남이 모르는 거, 세상이 모르는 거,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응답,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 눈치 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사람 핑계 댑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다니까, 세상에.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왜 요즘 이런 찬송이 안 나온 거야?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같이 해봅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만족하기는 개코가 있노. 마음에 가득한 원망을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도무지 안 되노. 이런 찬송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부활의 신앙 참 은밀한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 가진 것입니다. 다 가진 것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었는데요,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 백합화 잎이, 그 하얀 백합화 잎이 가시에 찔려서 자꾸 찢기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때마다 그 백합 향기가 바람 따라 퍼져가는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한 향기다. 아멘. 없어지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다시 성경을 봅시다. 에레미야가 아직 뭐요?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해. 쉽게 말하면 감옥에 다 갇혀 있다니까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가서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고 헌금도 할 수도 없고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감옥에 혼자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때가 기도할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자꾸 시대들에 가다 놓고, 왜 우리를 코너에다 몰아놓고, 왜 자꾸 힘들게 하고, 왜 병들게 하고, 왜 낙심하게 하고, 왜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을 기회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 왜? 하나님 안 쳐다보잖아요. 안 믿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만 하지. 돈만 믿고. 돈이 맨날 돈 탄핵하잖아요. 돈 없다고. 왜? 돈만 그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탁 코너에 몰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딱 구멍을 하나만 뚫어놨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감옥이 이렇게 집에 옛날에는 땅굴 파가지고, 내가 이탈리아에 있는 바울 감옥을 가보니까 이렇게 언덕에 땅굴을 파갖고 거기다 문을 잠가놓고 구멍을 그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햇빛 들어가도록. 이게 시대뜰에 갇혔다. 땅굴에 갇힌 거예요. 구멍이 어디만 있을까? 하늘만 뚫어지세요. 땅굴 속에 하늘만. 그러니까 거기로 밥 내려주고
거기로 이게 소대병 같은 거 치우고 줄 내려가지고 구멍을 우리에다 뚫어놨다니까. 시대뜰에 갇혔을 때 구멍이 하늘에만 뚫려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구멍이 하늘로밖에 안 뚫려 있다니까. 다 막혀 있어요. 사면초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아멘.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사면초가일 때, 이게 우리 인간 체질이 본능적으로 기도 안 하는 체질이요. 안 되게 돼 있는 체질. 기도 재미없는 체질. 할렐루야. 아무도 말 안 해. 체질 아닌 게 배요.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기도가 재미없어요. 네, 기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성을 드렸어요. 지성. 네, 기도가 안 되니까. 이 인간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니까. 모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합니다. 이 체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에 기쁘게 달려온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누군가 안 가면 찔리고 또 부를 것 같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그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다니까요. 이게 교회 올 때 막 내가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춤추면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춤추면서 교회를 갑시다. 아멘?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저 차에서 내린 거 보면요, 다 힘 빠져. 걸리기만 하면 아무나 오늘 걸리기만 하면 치기, 이러고 그냥. 이게 왜 그러냐? 본질상 그렇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상입니다. 와서 이제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이제 인상이 팔려. 아이고, 반갑다면서 이제 흑암이 꺾여가지고. 창세기 3장.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창세기 3장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먹지 말란 실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다니까. 인간의 본능이 뭔지 아세요?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부흥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언제부터 부흥이 되냐면 숨을 자리가 많아야 부흥이 됩니다. 지금 오후에는 별로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오전에는 저 중3층에 어쩔 때는 30명, 40명 예배 드려요. 마음 같아서는 내려오면 좋겠는데, 내려온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지금 몇 달째 숨어서 예배만 드리고. 내가 인사하러 갈까봐 축도하자마자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갑니다. 왜? 들키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제, 은혜 좀 받고 힘을 얻어야 교회에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이게 큰 교회 왜 성도가 몰리냐? 숨을 곳이 많아, 구석구석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지금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 많은 교회에 성도가 많이 갑니다. 왜냐? 기둥 뒤에 숨어서 숨으려고. 본능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아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 사생활을 알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요. 화를 내고 막 별거 아닌데도 막 뒤집어지고 막 다시는 말도 안 하고 이럽니다. 왜냐? 본질상 진노가. 본질상. 아담아, 아담아.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숨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해도 할 수 없어.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속에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은밀한 죄성이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상상합니다. 내가 죄 짓는 상상도 하지만 특히 남의 죄 짓는 남의 상상을 많이 합니다. 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이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뭘 나쁜 걸 아는 건 뭐 죄인 줄 아는데 남을 놓고 상상하고 남의 상상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집었지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죄다. 이해됩니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사람들에게 앞에 감추면서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뭐요? 이 사단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데 주로 이 사단의 뜻이 뭐입니까? 대적자입니다. 뭐 누가 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있죠. 그럼 마음에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항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 학교 같은 데 보면 무조건 일단 반항해놓고, 누가 앞에서 막 하자 그러면 일단 불신앙부터 반항부터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성도들인데도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막 누구를 칭찬하면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과 과거의 상처와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떠올리면서 웃기고 있네. 한번 따라 합시다. 웃기고 있네. 요게 막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꼴을 못 봅니다. 창세기 3장. 이걸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탁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을 이간합니다. 이간자니까. 그래서 이상하게요, 남이 하는 일을 은근히 폄하합니다.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남 칭찬하면요, 은근히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폄하합니다. 그래도 이런 꼴도 있고, 그래도 그러고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러더라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가 누구를 칭찬하면 그렇지, 하나님 귀한 분이지, 감사하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모르는 얘기를 막 가르쳐주면서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를 막 댑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면 주로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합니까? 본능적으로 창세기 3장에 이 영향은 자꾸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고 안 되면서 되는 척. 이걸 척척 박사라고 합니다. 척척.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보이거들랑 정상이구나. 내 속에 이런 게 보이거들랑 정상이구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물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둘이 빠져있을 때는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좋은 것만 보이고.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뒤에 이제 실컷 싸우고 나서 내가 속았다면서, 그럴 줄 몰랐다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학이요. 왜 시험에 듭니까? 이럴 줄 몰랐다 이거라. 왜 상처받습니까? 이럴 줄 몰랐다 이거라.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시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신학적 확신입니다.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에 대해서 에브리바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내가 안 믿으면 당해요. 당해. 아니, 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건너뛰면 되지.
웅덩이 아닐 거라면서, 위에만 살짝 물이 있을 거라면서, 기어코 거기를 밟아갖고 빠져갖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누구 잘못이요? 네 잘못이요. 누구 탓이요? 웅덩이 파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고 밟은 사람 탓이라니까.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치유받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락방의 시작이라니까요. 이번 달에 나왔죠. 무슨 기도를 해라? 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버리려면 나쁜 건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계속 쓰레기를 싸놓고 배설물을 싸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다락방 한 번 하고 안 되잖아요. 냄새가 나서 이게 쌓여 있겠지. 그래서 이걸 계속 내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다락방 기도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제발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들 막 얘기 들어보면 자기를 놓고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실망을 주니까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뭘 잘한 체를 그렇게 많이 해. 나 자신을 놓고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뭘 안 되는 거 보면 정상. 아멘. 그러니까 원망도 말아야 돼. 왜 원망을 해? 기대를 안 하면 원망할 필요가 없죠. 또 미움도 필요 없지요. 내가 누구라고 딱 그 말은 안 했는데 뭐 속아서 결혼했다면서. 아니 30년 40년이 되도록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더만. 내가 참말로 안 되는 걸 했잖아. 안 돼.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뭐 때문에 뭘 기대했는데? 그럼 안 속을 줄 알았어요? 뭐 안 속일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안 속고 사는 사람 있는 줄 알았어요? 에브리바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보고 도토리 키재기. 아멘?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아. 물어보세요. 안 속고 사는 사람 있는가? 다 속았는데. 아닙니까? 나만 속았는 게. 아니 우리 집사람이 100일 동안 교회 가서 잠 안 자고 기도했다잖아. 나 그거 믿고 기도했다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을 내가 안 속았어요.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은 딴 건 몰라도 오직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장인 영감이 전라도 남자하고 결혼 못 시킨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했대. 와, 그래. 내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다치 아프라 그래. 밥을 안 먹기는 얼마나 잘 먹는다고. 그렇게 속고 사는 거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멘? 언제 치유됐냐? 그럴 줄 알았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내가 믿고 싶은 거지요. 그건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내 기준입니다.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이게 다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상해버려요. 심령이 상해 있어요. 원망이 차 있고 기대가 무너지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나오고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자격 있는 사람은 남자의 자격, 개코도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결과가 뭡니까? 12가지 세상의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뿌리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문명 시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귀신 19장 우상 이 6가지에다가 운명 하나 마귀의 자녀요 노예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자녀 문제 후대까지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좋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좋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차근차근 찾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정상으로 보여야 돼, 정상으로. 그게 성경적, 그게 신학적 눈입니다. 아멘? 이 눈을, 이걸 사실적으로, 이게 영적 사실. 이게 돼야 다락방 됩니다. 왜? 100% 사람이 여기에 빠져놓고 숨고 있다니까. 다 숨기고 있어요. 감추고 있고. 본능이 그래, 본능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 기도해줘야 돼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상태.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이게 근본 치유가 안 돼요. 그걸 누가 아느냐? 내가 그 모습을 감추고 앉아서 말만 잘하고 있어도 영이 통합니다. 영이 안 꺾여. 흑암이 안 꺾여.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배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머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밖에 못하잖아요. 한국말도 시원찮은데, 시원찮은 한국말밖에 못해도 30개국에 가서 이 확신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왕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내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야 그때부터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그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어지느냐, 그리고 보이느냐, 거기에 그리스도가 정확한 답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이걸 덮어놓고 나도 덮고 너도 덮고 에브리바디 다 덮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러고 뭐 발라가지고 만나면 밥은 한 끼 먹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을 갖고 끝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이 12가지 운명 속에 전 세계 60억 인구가, 요즘은 뭐 65억, 70억이 가는데 60억 인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자카르타의 그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왜 모릅니까?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해야 되지요. 할 힘이 없는데 그 문제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 끄집어냈다니까요. 그 방송국에서 토크쇼 하는데 2시간 동안 부부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막 이 얘기요. 너 모르냐고. 그게 안 돼서 지금 고통이 와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하니까. 이게 저는 뭘 끄집어내냐, 이걸 딱 끄집어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유, 성경적인 이유. 이분들이요, 작가들이 써준 그 대사 그거 딱 엎어놓고 내 말만 듣더라니까 이제. 왜? 답이 안 되니까.
성경책 들고 있으면서 희한하게 답을 찾아도 그렇게 찾아요. 성경 속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또. 성경 갖고 하니까 근본 문제를 찾아요. 이번 한 4주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거 찾아내시길 바라고,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열어놓으세요. 고백하고.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참 회개가 뭐라고요? 참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외에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게 회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다 버리는 게 회개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오니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네시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얼마나 많이 12년 동안 기도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참 무섭죠? 참 무서운, 지난 1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틀림없죠. 하나님 예비하신 게 틀림없이. 여러분 10년 이상 기도를 심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늘 낙심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는데, 또 우리 금요 철야 여러분 안 와서 모르죠. 금요 철야에 오면 또 금요일마다 또 그 자카르타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땅끝.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향로에 담아다가 이때를 위해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보면 늘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서. 아니 역사 안 일어나는 건 좋은데 본인들이 늘 눌려있다니까. 시달리고 눌리고. 그러니까 막 미안하고 염치 없고, 어쩌다 만나면 막 너무 미안해하고 염치 없어 하니까 자카르타에 갈 마음이 없더라니까. 내가 한 몇 년 동안 하도 눌려하고 사니까. 아니 전도는 못해도 시달리지나 말아야지. 시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대들에 갇혀서 시달리든 말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시달리든 말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앞뒤 좌우가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캄캄합니까? 하늘의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시대들의 구멍은 뚫려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어요. 일이 막히고 안 되거들랑 브레이크 딱 밟아놓고 세워놓고 위를 쳐다봐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보라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열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야 하고 부르짖게 만들어 놓고 딱 숨겨놓은 응답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숨겨진 축복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게 보이리라. 이번에도 이거 끝나면 크고 은밀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난 작년도 내가 보면 작년에 우리가 또 40일 집중 기도를 했어요. 40일. 다 안 했어요. 또 몇 번 하다 때려친 사람도 있고.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물을 작년에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딱 막아놓고 기도를 시킬 때에는 준비된 게 있어요. 예비된 게 있다니까. 아니 그 역사를 보라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고 세계사 역사를 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우리가 좀 눈치를 챌만 해야 돼.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당회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말연시 되면 헌금이 안 나온대요. 쓸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겠죠. 연말연시 명제를 지나야 되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이제 이게 당장 이 건축 헌금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턱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웃었지. 아이고. 그래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어려움 오기 전에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 어려움 많아도 될 텐데. 꼭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딱 어려움이 와서 딱 막히야 구멍 뚫린 하늘 쳐다본다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다행입니다. 구멍이 하늘에 뚫려 있어서 참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교인 숫자도 많지 않고 부자도 없고 다들 어려운데 이 우리의 정성이 조금만 기도가 떨어지고 마음이 성전을 향해서 멀어지면 딱 문제 와요. 딱 문제 온다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긴장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한 몇 달 동안 이런저런 일 자꾸 생기고 그래갖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건축원금 한다는 걸 몇 달 못했다니까. 근데 탁 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바치라고 하는구나. 진짜 이게 마음을 그냥 다 거기 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가 이거 모아서 작년에요. 오히려 재정이 남았어요. 작년에. 근데 이번 달에 딱 들어와 지금 3개월 딱 됐는데 지금 벌써 몇 천만 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놔버린 거죠. 세상에 지금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긴 거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니까 딱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님들 일단 사례비 못 받으니까 기도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인도네시아 문을 열으셨어요. 아까도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요 2억 5천만 명 2억 5천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5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자원도 많고 땅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에 말한 것처럼 이 2억 5천 중에 10%면 10%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된대요. 2,500만입니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지금 2만 명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2,500만이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보면 지리적으로도 보면 여기가 전 세계 센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게 자카르타가 유명해요. 자카르타에서 국제회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6대6 연결이 쉬워요.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는 것, 거기서 가는 것도 한 7, 8시간. 유럽에서 거기 오는 것도 한 10시간. 미국에서 걸로 오는 것도 한 7, 8시간. 오세아니아에서 오는 것도 한 7, 8시간. 그러니까 센터라니까. 그러니까 자카르타에서 국제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그 중심이 지리적으로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도 만약에 자카르타에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다면 전 세계로 가는 게 쉽습니다. 6대주가 다 10시간 안에 가는 비행기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프리카 가려면요 2번 갈아타다 있네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 이번에 이번 의료 선교는 그 뉴질랜드 옆에 있는 그 작은 섬으로 가는데 거기 비행기 값만 해도 한 300만 원 든대.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시간도 많고
비행값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자카르타에서 가면 가깝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카르타 가는 것만큼만 가면 뉴질랜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 이게 선교단체와 교회를 어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지 저는요 너무 흥분이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자카르타에 딱 한 분 준비된 사람을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폴로 교수입니다. 폴로 교수. 그 사람은 대학 교수, 우리나라 연세대학 같은 대학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목사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로컬에 제자를 키우고 있고 선교단체에 제자를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이고 지위가 있으니까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로컬과 파라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을 놓고 기도하면 진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 자꾸 웃음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사람도 아니요. 4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내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대. 근데 나보다 한참 어리더만. 아직도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뭐 그 사람 한 사람만 가서 만나도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 뒤에 있는 큰 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번에도 이제 화요 화집회 마치고 갔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제 마음은 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뭐 한 달 있다 오든지 2달 있다 오든지, 아멘? 동의를 하셔야. 또 혹시 합니까? 또 어디가 잡혀 있든지. 근데 거기가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제일 많은 나라예요. 섬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도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당의 성전, 헌당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짜장면 냄새 올라오는 그 상가에서, 그거는 교육관도 없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우리가 자랐는데, 이따 마치거든 한번 글로 가보라니까. 저 옛날에 저기 모라에 있는 그 상가, 저 삼정 그린코아 301호 2호 한번 가보시라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 15년을 살았는데 가보시라니까요. 거기 있다 여기로 왔으면 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를. 새 집에 사는 세를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살면, 내가 오직 답답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우리가 세도 안 내고 살지 지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을 살아도 집세를 주는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성을 모아서 끝까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확 보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탁 치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우리 보고 복을 받아라고.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해라.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해봐야지.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셨다니까. 돈 있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는 사람은 내버려 뒀다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 앞에 저 거짓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셔가지고 내 타는 혀를 적셔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 많은, 우리 아버지 노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 아멘 하는 거 말아요. 내 집인데 왜 가노?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무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정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빨리 마치고 좀 가야 되는데 목사님 뭔 너무 잔소리 이렇게 해서 지금 텔레비도 봐야 되고 지금 진짜 한잔하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잘 살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아직 갈 때 안 된대. 나는 이 세상에 뭐요? 정들 수 다 들어버렸어. 저기 다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만하면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도 안 됩니다. 지금 전도의 바람이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동남아에 지금 3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 자카르타에도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갈급하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는 배부르니까 배가 불러서 살이 쪄갖고 교회 가기 힘듭니다. 별하별 핑계를 대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빠져보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데, 제가 그 새벽기도 그 자카르타에 그 교회 새벽기도에 가니까 그 두 여자분이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한 사람은 아가씨인데 실컷 사귀다가 결혼하려고 보니까 남자가 무슬림이야. 남자가 무슬림이면요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 거기는 완전히 여자들이 종입니다. 그 무슬림의 법에는 구약의 여자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안 합니다.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아무데나 다닐 수도 없습니다. 딱 움직이는 것만 따라.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제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보복을 하는 거야. 여기 상처가 나 있더라. 얻어맞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우는 거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또 한 아줌마, 그 사람은 경찰인데도 자기 남편이 무슬림이래. 몰래 그동안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지교회를 못 들어. 말씀 좀 듣게 해달라고.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갈급해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 사람들은 맞아 죽어도 무슬림 법에는 그 사람들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여자들이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기회를 주실 때에도, 사인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습니다. 빨리! 그래서 뭐 성전 건축에 조금 빨리 돌아가야 돼, 빨리. 우리 집안에 무슨 문제가 조금 빨리 돌아가야 돼. 자녀 문제 빨리 돌아. 건강 문제 빨리 돌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아무 조건 없다.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지난번 유 목사님 오셔서 그랬죠. 복음 없는 예배당은 우상이요. 복음이 있다면 복음 있는 예배당은 성전이다. 증거를 말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우상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이 물이 전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목사는요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약해져요. 교회에 재정 문제 오고 교회에 뭐 성도들이 어떠고 교회가 어쩌면 어디 가서도 힘 안 나요. 전 교회가 기도해서 강단 중심으로 다 원네스 돼서 우리가 함께 생을 걸고 이렇게 다 원네스 될 때 저는 어디를 가서든지 담대하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서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 밤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아무도 기도 안 한다. 목사님 혼자 잘해보세요. 그러고 다닌다. 어떻게 다니겠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도 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쉐리부지란 말이고 믿음 갖고 부르짖으라.
1절, 2절에 보니까 먼저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맞고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멜정이 어쩌다가 또 자카르타를 가가지고 또 만들어 성취하신다니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 시작했다니까. 누가 성취하시느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 갖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존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여호와. 그분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일을 만들고 스스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이 믿음 갖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부르짖으라. 따지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무조건 해라. 조건 없다. 형편 따지지 마. 무조건. 야, 그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 무슬림 90% 무슬림 있는 지역에 그 목사님 만나서 1시간도 채 못 만났죠. 해가 기울어지니까 얼마나 길이 험한 이런 길을 덜컹덜컹한 길을 겨우 찾아서 그렇게 가지고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울타리도 없는 정글 속에 있는 그런 집들로 들어갔어요. 90% 무슬림이라 사람들이 알까봐 조심하고 또 우리가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러겠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차 대놓고 1시간 얘기하고 왔는데 제가 자카르타에 와서 다른 지역에 메시지 하는 시간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오토바이 타고 2시간 반을 왔다니까. 조그마한 오토바이. 오는데도 비 맞았대. 비 맞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태워왔어요. 간호조무사인데 그날 출근하지 말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당신도 배워야 된다. 이분들이 그때 준 그 메시지 가지고 자기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하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로 말하는 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 목사님 한 달 후에 올 거니까 와서 그분이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 혼자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참 감사하죠.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 38절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건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과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처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왜 특별입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는 그 옛날 뭣도 모르고 그 새벽에 혼자 다니는데 렘넌트들도 마음을 정하고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일찍 학교 가야 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학교 가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들 좀 의논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직장 갈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머니들이 뭐 아침에 김밥이라도 아침에 따뜻한 국에다가 그냥 간단하게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우리가 준비를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바로 학교도 가고 또 시간 있는 사람은 여기서 공부하고 학교 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 때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이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정부가 서울 간다고 그래서 내가 다 붙잡고 얘기했어. 아쉽다. 첫째, 네가 렘넌트 때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네가 정말로 여기서 이 내 교회 우리 어머니 기도가 담겨진 교회 내가 결혼하면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싶은 교회 좀 마음의 고향처럼 담는 교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학교도 나가서 다니다가 이제 뭐 졸업하고 조금 몇 번 다닐만 하니까 또 직장이라고 서울로 가버려서 뭐 어느 교회를 가든 상관은 없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네 마음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한다. 네 마음에 있는 고향 같은 교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19살 때 제가 부산으로 왔는데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죄송했는데 고향 생각날 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각이 났어요. 그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고등학생 때 그 3년 고등학교 3년 거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책가방 들고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나고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새벽에 몰래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확 힘이 나더라고. 그 뭔가요? 그 고향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촉촉해지면서 막 그렇게 막 그 답답하고 막 이러던 마음이 뭔가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게 뭐가 쉽게 나가면 이게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내 고향, 내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 가슴에 있어야 돼. 근데 언제 생기냐? 와서 자꾸 엎드려야 생겨요. 비비고 와서 자고 엎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저는 늘 화장실 청소를 했어.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거제리에 가면 거제 제일교회라고 그 무슨 여상 밑에 그 김옥숙 여사 나온 무슨 그 밑에 거기 교회 하나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내 다닐 때는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여름만 되면 구데기가 하얗게 올라가고 기어다녀요. 막 가루약 뿌리고 이래도.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아무렇고 구데기 막 보고 기겁을 하고 나오지. 근데 나는 뭐 시골에서 늘 보던 거니까 먹진 않았지만. 그 화장실 그래 막 뭐 어선생 하고 불러요. 그럼 왜요? 그러면 화장실에 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청소해주고. 요 귀여운 걸 왜 다 무서워하지? 이러면서. 귀엽잖아요, 하얗게. 예, 저기 중국에 가면 그런 거 요리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요리해요. 어찌됐든 그런 그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없으면 황폐해진 것입니다. 정부야, 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네 심령이 황폐한 거다. 아무 교회나 끼웃거려서
뭐 신앙생활 한다. 절대 열매 맺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특별 새벽기도 이런 때에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여러분 기관에서 좀 도와서 필요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잠도 자고 날씨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붕 펴놓고 여기서 공부하고 또 아침에 여기서 기도 새벽기도 하고 또 밥 먹고 엄마는 좀 필요하면 도시락도 사주고 속옷도 갈아입도록 갖다 주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씨발. 아멘? 얼굴에 복잡한 그림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처럼 지금 저녁에요 올라가면 5층에 모든 교육관을 다 밑에 발바닥에 불러놓고 이부자리 지금 수십 채 갖다 놓고 얼마든지 잘 수 있는데 이 렘넌트 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세월 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교육자들 담당 교육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부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 아이들이 같이 이번에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특별기도에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은혜 받고 시험 친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 와서 시험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도 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또 아멘?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내 가슴에 교회가 없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 보고 종소리만 들어도 요즘 종소리 안 나. 나는 그랬다니까. 종소리만 들어도 이상하게 눈물 나요. 내가 옛날 치던 종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시간 나는 대로 끝나고 청소도 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 자꾸 권사님들 시키지 말고 렘넌트들이. 구석구석에 좀 다니면서 뭐가 있으면 죽기도 하고. 나는 일부러 이 계단 밑에서 지하에서부터 자꾸 올라갑니다. 계단에 이것저것 널려져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죽고 다니는 거야. 렘넌트들이. 내 교회가 아닌 거죠. 기도라는 게요. 이런 의미들을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 때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전도자들도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라. 새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걸 떠나서 새벽을 깨워라. 보니까 우리 자카르타에서도요. 아마 우리 장로님 보통 아침 새벽에 4시에 일어납니다. 30분만 더 땡기면 새벽 3시 반이면 여기 5시 반하고 똑같이 아마 틀림없이 새벽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메시지 했으니까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전에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자카르타의 새벽 3시, 우리는 5시 반입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나서 1시간 운동하고 그리고 출근한다니까요. 먼 길을.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고. 새벽 3시 반에 해도 가는데 우리는 5시 반이니까. 그래서 집이 멀고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전날 와서 주무시고 가면 됩니다. 잠잘 때 깍 찼습니다. 뜨거운 물 팡팡 나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또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우리가 올인해서 이번에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번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는 이 옥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동안에 닫혔던 모든 전도문, 경제문,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거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다. 핑계대지 마라.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운명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요? 크고 은밀한 일이 마가다락방에 터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맛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기 미안하고 기도하기가 무서워요. 조금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문을 열어버리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뭐가 응답이겠어요? 계속 복음 전할 현장이 나에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복음 가진 목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현장을 열어주신 게 제일 큰 응답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의 제일 큰 응답은 뭐냐? 그런 목사를 도와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문이 이번에 싹 열리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헌당의 주역들이 되고 숨겨진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질구질하게 집안에 닫힌 모든 문들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척척하지 말고 척척박사하지 말고 내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글로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전한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자카르타 뉴라이프 처치 영어로 유튜브를 치면 자카르타 뉴라이프 처치를 치면 제가 거기서 설교했던 내용 번역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하은이 예찬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버려두고 가려는 걸 내가 다시 올라갔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도 부탁을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진심으로 부탁한다. 다음에 너희들이 나한테 혹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들어줄게. 오늘은 내 부탁을 들어주라. 진짜 내가요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원을 하니까 하은이 예찬이가 따라 나섰어요. 갈 때까지도 계속. 근데요 사진에 봤지요. 딱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메시지하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한 거죠. 오면서 내가 차 안에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하은이 예찬이 어땠냐? 잘 왔어요. 고맙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너희들이 꼭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부탁을 했다. 너희들이 본 오늘 이 그림은 영원히 안 잊혀질 것이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걸 보여줘야죠. 어찌됐든 크고 숨겨진 은밀한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2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 축복을 보게 하죠. 2장 46절, 47절.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걸 이제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자카르타의 1천 다락방 100지교회.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지교회당을 통해서 자카르타 전역의 지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걸 세우러 갈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들을 세워서 지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 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제자들이 모이는 전도 학교를 만들어서 저도 가고 또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같이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매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순회를 하면 10주에 한 번씩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되어지면 앞으로 거기에 신학원도 세우고, 제 목표는 신학교까지 세워서 이제 전도 신학을 새롭게 가르치는, 목회자 양성하는, 그래서 3,000개 섬에다가 전도 신학을 준비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과 신학과 올바른 가치관, 역사관, 전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신학교에다가 작년에부터 저를 보내가지고 저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효성 집사가 강의 듣고 있습니다. 방전사는 이번 주에 땡땡이 쳐가지고 몸이 아프다고 못 왔는데, 이제 우리 방전사님은 연구원 3학년, 또 우리 이효성 집사님은 연구원 1학년, 내가 1학년, 3학년 강의를 하거든. 이제 도망가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처음 갔으니까 이제 이름을 출석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수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 친구 어느 교회에 한 게 전 학생이 새생명교회입니다. 야, 아들이 어찌 알아버렸을까? 큰일 났네. 근데 3학년이면 마지막 학년인데 적당히 졸업하면 안 돼요. 딱 저는 그냥 절대 졸업 안 시킵니다. 이 훈련을 해서 전 세계 신학교를 세워서 훈련된 제자들을 보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꿈인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괜찮죠? 예.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니까, 또 시간 타령하고 이러면 내 또 메시지 하다 그만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는 기도,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버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다락방 기도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 시간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리 성전 헌당, 이 두 가지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도록. 그냥 부르짖지 말고 믿음 갖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틀림없이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왜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부터 사단의 세력을, 흑암을 정복하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두고 온 제자들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